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김과 악볼과 사반과 아샤야가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 나같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나 또 조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좋은 선한 왕입니다. 그래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이런 신앙의 정로를 걸어간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래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역할 분담을 시켜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참으로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것은 그 할아버지도 아주 악한 왕이고 아버지 아몬도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인데 그 요시야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할아버지라든가 아버지가 잘못된 정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보면은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참 신자가 있어요. 구루터기 남은 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인정에 매이거나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시야를 대해서 중요한 것은 성전 수리했다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가정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로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성전 먼저 건축하고 나중에 왕국 나중에 건축을 했습니다. 올 요시야 왕도 가장 먼저 이 성전 수리하는 일. 그래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 그저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하루 수많은 스케줄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 그보다 또 덜 중요한 일, 그보다 덜 중요한 일 이렇게 하나하나에 먼저 할 일을 해나가면은 일도 효과적이고 또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바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아주 분주한 바쁜 가운데서도 가장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시험을 충실하고 또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영적 성전을 잘 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왜 성령의 감동이 없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실 만한 이런 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부정적인 자아가 가득한 사람, 또 길가바지 된 사람, 양심이 와이 맞아서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 이건 다 수리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수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참 어디 가나 평안하고 담대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확증하라 말씀하면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하나님께 버리운 자니라.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런 영적 성전을 잘 수리해 나가고 있는가? 불합당한 요소는 청산하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런 청결하고 구별된 바른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가 천국 생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에게는 큰 복이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55년, 아버지가 2년, 건 60년을 율법책 없이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을 잘 지도하려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태워버렸다고 하면 없어질 뻔했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다 감춰둔 거예요. 그래 찾게 된 겁니다. 오늘 말하면 좀 비유가 이상한 것 같아도 여러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라든가 연세받은 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옛날에는 다 지금은 다 은행에 저축하지만 아니 집을 옷을 정리하면 뭐가 막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상 떠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계실 때 떠나면은 장판도 좀 뒤져보고요. 장판 밑에 나는 이불 속 또 찢어진 데 있으면 그거 찢어가 들여다보시고 막 감춰놓으면 어디서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 요시야도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니까 너무 그동안 수년 동안 듣지 못했잖아요. 사반을 불러가지고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래 율법책을 읽는 순간에 요시야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해요. 막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 내면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으면,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인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 뭐 잠깐 눈물 흘린 것 같지만 그게 효과가 엄청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 요시야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20절 가서 보면은 그래 나라가 재앙을 내리겠지만 너는 평안히 돌아갈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런 참 멸망하는 꼴, 그런 추한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요시야는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뭐 별거 죄진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또 그걸 가지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가정주부가 집안의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셨어요. 아이 그럴 때 또 하필이면 남편이 싹 지나가는데 해가 창틀에 환하게 비치니까 눈에가 뭐가 보여요? 먼지가 우에 보이니까 남편이 그러잖아요. 여보
요즘에 좋은 세탁기가 이게 청소라고 했어? 무엇이나 청소를 깨끗하게 한 것 같지만은 햇살에 보니까 먼지가 푸하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 먼지구덩이에 살았구나. 오늘 우리도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의 조명하에서, 성령의 조명하에서, 또 깨끗한 양심의 조명을 비춰보면은 남을 미워했던 거, 섭섭한 마음 가졌던 거,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속으로 다른 사람 판단으로 정죄했던 거, 또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도 모르게 또 입술로 죄를 지었던 거 적나라하게 다 하나님 깨우쳐요. 그래 복을 받을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된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하나님 회개시켜서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시려고요.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원래 태도가 달라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書발견하고 나서 사반에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쑥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 하나님께 잘못하고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참 겸손한 왕이에요. 선제들 부릅니다. 야, 나 이게 모여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율법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할란지 분명히 지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물어봐서 그 말씀을 나와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알아봐라. 왕이 얼마나 참 겸손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말하자면 권세로 말하면 왕이 체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물어본다고 하는 자체는 어떤 면으로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각자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 심판을 면할 것인가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훌다라죠. 훌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야감 압볼의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 애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는 남편을 잘 섬기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밝아요. 우리 여자손들 잘 들으세요. 가정생활을 충실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을 잘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지혜롭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만 아니라 영적으로 밝아야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온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밝아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멀리 계신 분이에요. 잔뜩 시험이 들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한 50분을 내가 받아주다가 당신까지 시험 들면 난 가정 망가진다. 이 부부간에도 한쪽으로 끼어 있어야 가정이 소망이 있지. 아내 시험 들고 남편 시험 들면은 그 가정은 신앙은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너무 금실이 좋았는데 둘 다 신앙이 잠들어서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아 선악과 따먹고 자기 먹고 누구 줬어요? 남편도 달랑 받아 먹고 둘 다 에덴에 쫓겨나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래서 아담이라도 말이요 깨어있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밝아가지고 하와가 여보 이 선악 까먹은 눈이 밝아 잡사봐 하고 하셨을 때 당장 거절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둘 다 잠이 들면은 무엇이
선악과고 무엇이 옳고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부부간에도 옳은 말은 남편도 아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 말은 옳은 말을 들어야지만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훌라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면서도 영적으로 밝아요. 그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가만히 조상적부터 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하는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나 물어보니까 훌라는 정확하게 그들을 파악을 해서 아주 정확히 진단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16절에 15절에 훌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왕. 그래서 훌라가 아주 대단한 것은 왕이라도 만약에 왕한테 어디 가문이설로 심판이란 말 쓰지 않고 얼마든지 아부하첨하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귀에 달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어영주의 종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청와대 불려갔으면은 당당하게 대통령 각하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하니까 예배만큼은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 당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이 새가 쩔쩔 매고 왕 앞에 가서 왕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훌라가 대단한 선지자다. 나라가 지금 경각간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왕이 무서워서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아부하첨하면서 왕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뭐 특별한 대우를 한다거나 왕이라고 특별하게 왕이 되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 고하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한 성도예요.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앉아도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왕이 앉아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무리 회사의 큰 사장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저 그 영이 살고 앞으로 진노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훌다가 아주 당당하게 왕에게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은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뭐한 대로 하리니 이랬어요.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당신의 왕이 그저 율법책을 읽으면서 사반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라가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읽은 대로 그대로 임할 것이다. 조금 더 거기다 뭐 감정을 넣거나 그저 왕이 듣기 좋도록 달콤한 이런 말하질 않아요. 이게 참된 지도자의 바른 자세예요.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들으면 삐지지 않느냐 또 저 사람이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느냐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다 보면은 자기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훌라가 아주 훌륭한 점은 왕이 듣기 싫어도 당신이 율법지 들었지 왕이 들은 대로 성의 율법의 모든 재앙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왜요? 또 그 원인까지 말해줘요.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냐면 그 원인을 오늘 17절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죄가 큰 죄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영적 관리를 잘 해나가되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또 시사물게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만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가운데 앞길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삶도 현재 신앙의 노선을 그대로 잘 걸어가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궁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신앙의 세계는 딱 나눠집니다. 이제 변질된 사람, 변질된 사람.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세 종류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고 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바울을 따라다니다가도 그저 디도나 그리스게나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으로 나간 사람, 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엄청 주의 종으로 속을 많이 썩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나 엄청 많이 속 썩인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진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 알렉산더처럼 아주 힘들게 하고 속 썩인 사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 같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사로서 바울의 주치, 바울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동역자고 잘 협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가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셔야 성경을 기록하도 하나님께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날 동일한 스타들한테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타락한 사람, 배신한 사람, 속썩이는 사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잘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수종는 사람은 마지막 결과가 참 아름다워요. 원리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속였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우상.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바르게 하나님 섬기라고 줬는데 그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오늘날도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이것 없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많은 우상. 항상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잘 지나가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삶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착착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아주 싫어하셔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점치러 가는 사람, 토종 비결 보는 사람, 또 무슨 세상 미신 믿는 사람 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긴 죄.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떠나서 말씀을.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버린 건데 그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내말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애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말씀 듣다가 또 성경 읽으시다가 때로는 그저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다가 과거에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건과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에 딱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고 생활에 수많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애누리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믿고 순종해 나가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메시지를 요시야가 듣고 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나라가 망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제 훌다가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요시야한테 어떻게 말하라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자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가 어떤 태도를 했는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앞으로의 삶을 전해주십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19절의 말씀에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이 임박하고 진노했을 때 그저 한숨만 푹푹 쉬면서 큰일 났다, 이제 나라가 망했다, 잘못하면 누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쉬운데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19절에서 세 가지로 자세를 보이는데요. 이곳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나라에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요시야가 딱 듣는 순간에 세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는 내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통에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는가? 가슴을, 요엘서에 말씀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이런 상한 심령을 갖습니다. 그래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 누구 때문이다 책임전가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가장 먼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막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속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고 아주 겸비한 태도, 바짝 낮춘 거예요. 왕이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주 목이 고다요. 아주 목에다 기부싼 것처럼 그저 도리어 뻣뻣한데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겸비한 태도. 얼마든지 왕이 자존심도 있고 부하를 풀어서
만약에 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거들람 더 강성대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의 흥망성쇠나 모든 전쟁은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런 모든 열쇠를 하나님 지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왕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비해집니다. 우리 개개인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나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 좌절, 절망, 책임져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가시면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불쌍히 계시고 또 사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자기 다 교만이 깨져 나가야 되고 자기 몸속에 어떤 자기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자기 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바짝 낮아져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누가 도와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우리 생활의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후렴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열쇠를 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 숙제가 너무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또 하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쳐다 보니까 진짜 뉴스는 믿질 않아요. 누구 말이 옳은지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는데 한쪽에는 가짜다, 한쪽에는 진짜다. 참 어떻게 하겠어요? 또 백신을 맞으면은 뭐 사람이 어떻게 된다더라, 뭘 신뢰하고 살아야 될지 참 어지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지금 소강이 어려운 사람들은 좀 아주 문 닫는 데 많아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개척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사들 나가서 다 철수해가지고 또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전체 아주 총체적인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럴 때 참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민족을 도와서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독교 135년 역사를 보면은 나라나 어려움을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참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이제 불쌍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 보세요. 바짝 자기를 낮추잖아요.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참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무엇이 약한 것 같아요? 네? 눈물이 약해요. 눈물.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 들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야 부족하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론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한 결론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20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 요시야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이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뭐한다 그랬어요? 내 눈에 보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 당한 눈에 보면 얼마나 상심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평안히 내 묘실로 돌아가고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네가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한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참 너무 상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서 피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 끌고 사방에는 잘 돌아다니는데 교육이 힘든지 그렇게. 얼마나 낮에 와서도 기도하면 되시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요시야를 불쌍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다 평안한 길로 그저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정직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쫓는 사람이고 치우침이 없이 신앙의 청로로 오라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겸비하게 낮아져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길을 잘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궁일하심을 입고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여러분 닥치는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